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는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싸움의 도구도 뭐예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무기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그런 놀라운 일, 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드온의 군사들이여 스스로 침을 통하여서 서로 죽임을 통하여서 같은 편끼리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초장의 그 기세를 잡고요, 그 싸움을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그 300명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우리를 압제하던 이 미디안을 공격하자 해서 함께 연합하여서 그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있는 병력만 해도 15,000명이었습니다. 이 적지 않은 강력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력을 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는요 도망치고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내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럴 때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네가 300명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여서 마치 네가 공을 세운 것처럼 하냐?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이 일에 이 싸움에 선봉이 되었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기드온에게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집을 잡는 이유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무시하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가장 힘이 세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싸움이 시작하기 이전에 기드온이 우리가 함께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저 미디안을 쳐서 이깁시다. 뭐 싸움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해. 처음부터 그들을 불렀으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싸움을 시작하고요. 그 고작 300명의 숫자로 그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나니까 무임승차한 거죠. 그렇죠? 이길 것 같으니까 동참하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이 딴지를 걸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사람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입장에서는요, 황당하죠. 아직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15,000명이 남아있고 두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요, 다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 전쟁에 나가서 두 왕을 진멸시키고 죽이고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직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 우리가 누군데 왜 기드온 네가 우리를 무시하고 네 멋대로 전쟁을 일으켰어 이렇게 하면서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비난하고요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자기들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랬으면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인정해주고 그래 수고했어 했었어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너희가 시작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어? 왜 우리를 무시하고 왜 우리를 대접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민족 간의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드자비하고 다투고 싸워서 스스로 또 어때요? 미디안의 군사들이 스스로 싸워서 무너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요, 스스로 싸워서 무너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는요, 놀라운 겸손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이제 뭐냐면은 이 포도를 다 수확하고 마지막에 거두는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 처음 포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족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오렙과 셉 두 방백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기도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높이고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적이 남아 있습니다. 싸워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충돌하면 피차, 우리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재고 공격했지만 기도는요,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을 완수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옳은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때로는 어때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억울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내가 또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인 거예요. 얼마든지 따지고 싸우고 누가 옳으냐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서로 물고 뜯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 어때요?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성대를 높여줌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유지해 나가는 것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터집을 잡는 사람이 있어도 맞대응하기보다 화평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다투고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싸워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옳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양보할 수 있고요. 한없이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런 트집을 잡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무시해? 왜 우리를 대접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이요. 지금 기드온과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드온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아줌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세상의 모습대로 보이면 다투고 싸우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멱살 잡고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비록 내가 옳아도 그 상대방이 트집을 잡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공동체 화평을 위해서 내가 용납하고 받아주고 철저히 때로는 바보처럼 그런 모습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세우시는
화평케 하는 자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더 옳은데 이것 가지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넉넉히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8절 말씀에 나온 분노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가슴 아픈 내용이죠. 지금 기드온이요, 300명을 데리고요, 15,000명을 데리고 있는 두 왕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쟁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군량미거든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이 무기를 들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그 300명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15,000명과 싸울 때 힘이 있어야지 그들과 이 더불어 싸워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콧과 분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민족이거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세버 살문나 두 왕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다.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숙곡과 분노회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원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요, 마땅히 뭐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그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숙곡과 분노회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왜 너희를 도와주냐? 세바와 살무나 왕이 지금 너의 손에 있냐? 네가 잡았냐? 아직 안 잡은 거 아니냐? 그리고 기도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기도원은 약하고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왕들은 강하다는 겁니다. 아,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지금까지 이겼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15,000명의 군대가 있고 너는 고작 300명이잖아. 이 300명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럴 순 없어. 우리가 너를 도와줬다가 나중에 그 미디안의 왕들이 너를 쳐서 이기고 나면 우리가 너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그 왕에게 진멸당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세상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헌신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이 스콧과 우리 분우엘이 보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때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쳐서 이기고요. 그 수곡과 분노를 다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졌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내 이익 때문에 그 세상 때문에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 헌신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마땅히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 이익 때문에 그 세상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자꾸 그 세상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되었을 때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마땅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 가운데 내 손을 거두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한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이익을 잃어버리고요. 세상 가운데 내가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내 헌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손해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자,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나 자신을 바닥까지 내리면서까지 공동체의 화평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럴 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많이 오는 비 가운데 큰 피해 없도록 또 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의 건강과 또 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는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선교지 교회, 또 우리 교회 작은 개척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